제가 어렸을 때 이미 이렇게 보았던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오랜 그 옛날에 그런 얘기도 아닌 그런 모습들이 몽골에 가면은 항상 이렇게 오버랩돼서 그 마음속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어릴 적에 시골에 장에 갈 때면은 많은 사람들이 솥을 짊어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 솥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메워야 되는데 집에서는 메울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 장에 가면은 솥을 때우는 전문적인 그런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솥을 때우기도 하고, 또 옛날에는 신발 구멍도 이렇게 쉽게 잘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또 수리해주는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또 어릴 적에는 가방을 가지고 다니면은 책을 넣고 조금만 가면 하루 이틀을 쓰지 못하고 가방끈이 끊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가방을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가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엊그제 같습니다. 그 옛날에는 절대적 그 빈곤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그 암담한 그런 속에서도 견디고 살아남았던 것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하는 그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은 옛날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전보다는 훨씬 풍요로워졌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처구니 없는 육신적인 피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멍이 다 메워졌고 찢어진 신발도 없어서 평안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물질적인 빈곤에서의 그 구멍은 그렇게 예전처럼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우울증 환자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든 삶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물질로 채울 수 없는 그런 아픔이기 때문에 더 당황스러운 겁니다. 가난을 극복해야 하겠다는 그런 희망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악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듭니다. 몽골 그 시골에서 보는 지독한 가난, 혹독한 환경, 옛날 가난했던 우리와 꼭 닮았습니다. 내 어릴 적을 한번 회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도 상수도가 없었고 하수도가 없었습니다. 물을 길러야만 됐었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변소를 치우는 사람이 온 동네에 흘리고 다니는 그 냄새를 맡고 지내왔습니다. 지금 몽골의 시골은 그래도 변소는 자기 개인 변소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공동 변소를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렇게 슬프거나 힘들거나 고난스럽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서울은 잘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가난의 굴레 속에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풍요 속에 허물을 느끼는 사람들,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에는 해답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잘 살면 되지 하는 그 목표가 없는 겁니다. 환경이 좀 나아지면 되지 하는 그 목표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 삶의 아픔을 메꿔주고 채워주시는 그런 방법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몽골에 선교하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 옛날로 쭉 돌아가서 어릴 때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서울에 오면은 몽골도 세월이 지나가면은 이런 모습으로 발전하겠구나. 그렇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구나. 그 안에서 그 아픔은 더욱 심화돼 가지고 조금 잘 살면 되겠지 하는 그 목표가 없이 당황해요. 고통스러워.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띄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상에 똑똑한 수자들이 리드하는 정치, 우리의 무가치한 그런 모습을 바꿔주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뉴스를 보면은 더 낙심하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곁에 있는 남편이 채워줍니까? 남편은 구멍을 더 크게 만듭니다. 부인이 채워줍니까? 자녀가 채워줄 수 있습니까? 메꿀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뚫어져 있는 이 구멍을 누가 채우며 누가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겁니까? 삶의 모든 끈을 놓쳐버린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환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가난한 여인의 찢어진 삶을 붙여주시고 무너진 12의 혈류병으로 기진맥진한 여인의 삶을 회복시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환경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몽골 시골에서부터 서울에 너무 멋있는 아름다운 그곳에서까지 아픔은 똑같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어려움은 똑같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그 집에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서 이 문 앞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친한 전친이 중풍병으로 쓰러졌습니다. 4명의 친구가 들것을 만들어가지고 한 척씩 4명이 잡아가지고 달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계신 곳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생각을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문으로 못 들어가니까 지붕이 올라가서 지붕을 뜯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붕을 뜯는 그 과정에서 집 주인은 망가지는 자기의 집을 보면서 분노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또 예의가 저렇게 없나, 어떻게 남의 지붕을 뜯으면서 환자를 달아낼 수 있는가 하고 어이없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혼란한 가운데서 먼지를 다 뒤집어 쓰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절명이나 또 힘든 일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어떻게 할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해결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맞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영원토록 문제가 내게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가 나에게 다가올 것이고 나는 거기에 또 머리를 싸매고 골몰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느냐? 물론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전념하고 집중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온다고 그랬죠. 더 큰 문제가 오면은 몇 번 부딪히고 나면은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이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은 미래를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사건은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몽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몽상이라는 말은 꿈속의 생각,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생각을 말합니다. 백일몽을 꾼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꿈을 꾸는 사람들은 생각은 하지만 계획을 하지 않습니다. 말은 하지만 행함이 없습니다.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이 보여도 말만 할 뿐입니다. 그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고 훈련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힘든 일이 닥쳐오면은 내 마음을 추스려야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프로니까 달려들면은 문제없이 해결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우 그렇게 지나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모시고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 엄청난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이 풍랑을 당해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실 때에 알아서 우리가 해결하지 하고 물을 퍼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택도 없습니다. 계속 물이 불어나서 죽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고 이거는 우리를 살려달라는 청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무라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지 않으면은,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 지치기 시작하면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원망부터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항상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렵다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물론 고통스럽고 힘든 것을 몰라서 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참 힘들어. 삶이 힘든 분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드리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아프다니까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페인, 이 아픔을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집사님, 이 아픈 것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 해결은 필요합니다. 근데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올 겁니다. 그때 계속적으로 누군가 옆에 붙어서 상담을 해주고 이끌어주면 좋겠지만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내 홀로 서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아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선교지에 가도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문제가 닥쳐오면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만은 더 급한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낙천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낙천적이다라는 말은 좀 표현이 조금 과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가 이렇게 다가오면은
고민이나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해나가는 성격이지 그걸 내가 얼싸안고 고민하고 밤에 잠 못 자고 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그런 거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이런 문제가 부딪혀오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집니다.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스텝이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 두 번째, 삶의 길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깜깜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선포하면은, 다시 말해서 복음을 말하면은 그 깜깜한 그 길에 플래시라이트가 켜지는 거하고 같습니다. 길의 형편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차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참 현명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안 그런 데도 너무나 많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8,000여 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섬이 굉장히 많고 배로만 가야 되기 때문에 오지 같은 데 가면은 아직도 이상한 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섬은 말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그 시체를 돼지한테 먹입니다. 끔찍한 얘기죠. 돌아가시면 그냥 돼지 돌아다니는 데가 탁 던져놓으면 20분도 안 돼가지고 다 그냥 흔적이 안 남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부모의 영이 돼지한테 들어가라는 뜻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돼지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좋냐? 그렇게 물으면은 그 돼지를 내가 또 잡아먹으면은 부모님의 영이 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똑똑한 얘기 같습니까? 근데 그게 아무런 의심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선교지에 가면은 이것도 훨씬 더 이상한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괴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매뉴얼, 그래가지고 1조, 2조, 3조 해가지고 딱 적어가지고 그분들에게 배포를 합니까? 다 암기해야지 생활이 바뀔까요?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없죠.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면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은 그 복음 안에 빛을 비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빛을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 어둠 가운데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렇게 방문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천만에 왔어요. 한 130년 전쯤에 우리 그렇게 오랜 옛날이 아닙니다.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대한민국에 발을 디디면서 좀 있으면서 본국에다 선교 편지 보낸 내용이 있죠. 오래전에 한번 제가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땅. 이 말 하면은 여러분들 이해가 좀 안 되죠? 몽골 가면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무가 없을까? 심으면 그냥 죽고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그 모습에서 옛날에 우리나라는 그랬거든요. 나무 한 그루도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를 불러서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은 듯한 이곳,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이 표현이 말이죠,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입니다. 어둠을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곳에 가서 시골에 가보면은 그 고집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지, 그 삶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눈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왜 묶였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지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이럴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있는 것 같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언더우드 선교사. 얼마나 짧은 시간에 변화됐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이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몽골 시골보다 형편이 결코 낫지 않았습니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우리 플래시라이트 필요하죠. 다 줬으면 좋겠어요. 깜깜한 밤에 빛을 비춰야지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라이트가 필요한 거예요. 경우 때마다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단 하나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 마음속에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민하고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줄 생각을 합니다. 방법적인 것을 아무리 얘기해 줘봤자 물론 도움이 됩니다만 우리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그 많은 그 일들을 해결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비춰주신 그 빛을 보고 우리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빛을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길이 없어 보입니다. 1m 두께 콘크리트, 높이는 한 100m 정도 이런 벽이 앞을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 그런 문제를 가져와서 얘기하는 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금전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물질로서 해결하면 여러분 몸이 아파서 건강의 문제로 내가 피폐해 물론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먼저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영역에서의 문제 해결은 반드시 그 다음에 일어나는 또 다른 물질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문제 해결 방법은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왜 존재하느냐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려운 말을 했는데, 당신이 만약에 어떤 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그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 수 없다면 진정한 평안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려운 말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내게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가치감을 줄 수 없다는 것.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에 쥐고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나는 지금 배가 고프다니까, 나는 월세를 내야 된다니까, 우리 애가 아프다니까, 이런 현실적으로 비참하고 어렵고 힘든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그 분이 내 앞에 와서 한 말이기도 해요. 내가 지금 아프다니까요. 미래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구름 잡는 얘기를 합니까? 실제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답니다. 두 번째 만났을 때 그분이 바뀌었어요. 두 번째 만났을 때 그분은 벌써 바뀌어 있었어요. 그 문제를 핀포인트에서 가시를 뽑아주는 것으로 물론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가치 있는 걸 붙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치 있는 분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것에 내가 손을 뻗치고 노력하고 애를 쓰면 또 다른 또 아픔이 와서 나를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몽골의 시골에도 아픔이 있어요. 그 아들이 8명이나 되는 그 아이들 챙겨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참 힘든, 정말로 어려운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요. 화장실이라든가 먹을 물이라든가 마실 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가 피곤한 그런 곳에 살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품고 있는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풍요로운 서울에 들어가도 여러분들 그 안에서는 물질로 해결할 수 없는 더 큰 아픔이 있더라고요. 더 큰 고통이 있더라고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는 그게 없을까요? 여기도 그런 아픔이 있죠. 어떻게 이겨나가십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겨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모든 짐을 벗어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천재였습니다. 나이 30이 돼가지고 국회의원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21절에서 이런 말 표현을 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 되게 하려 한다고 그랬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라는 표현을 했어요. 내 삶의 의미를 분명하게 나타낸 말인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문명 세계에 사는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90%가 우울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답답하다. 설문조사라면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을 싫어한다. 미국에 살면서 미국을 싫어한다. 좋은 나라가 있느냐? 그럼 그걸로 가서 살지. 그러면은 별로 좋은 나라도 없습니다. 사는 사람과 불만이 많습니다. 그럼 떨어지지 그러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범민이 많은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로 엄청난 인구의 숫자가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무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불안합니다.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렇습니다. 쾌락으로 그걸 채워보려고 합니다. 더 커질 뿐입니다. 스포츠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더 커질 뿐입니다. 나이가 먹어가면 자연스럽게 좀 메꿔지겠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손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1m 두께가 되는 콘크리트 벽을 뚫을 수 없고 또 100m나 넘는 그런 담을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고통스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해결 방법은 해결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소란스러운 가운데 예수는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잡한 환경 가운데서 내가 보여줄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내 마음에 품으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소망이요 지식이요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문화인답게 삶을 살고 지성인의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 그래서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삶에 허무함이 없어집니다. 길이 밝아집니다. 생활의 현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극복하는 그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치를 발견하면 환경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에게 환경이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환경이 나를 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그 환경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항상 어두운 가운데서 내 삶의 아픔과 고통과 지침을 외치면서 달려가면서 해결하려고 해보지만 내 힘이 무력해서 내 미련함으로 인해서 내 무능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춰주셔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